죽음 너머의 생명, 부서지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그 생명의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고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은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여있는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잠시 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산모처럼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힘을 썼지만 실상은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헛수고에 불과했다는 탄식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고 표현이 되면서 구원의 소망은 물론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픈 일이라고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한 대목일 것입니다. 바람을 낳았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했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임하면 죽음조차 뒤집힌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라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즉 우리의 숨이 끊어져 이제는 육체가 해체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선언은 믿음의 최절정에서 들려오는 가장 기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죽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죽음도 덮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 죽음을 뚫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은 시적인 은유나 상상력에 의한 표현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주도하는 포로 시기가 개막하여서 의인들이 부당하게 죽어가고 있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인가?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존재하는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신들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만민에게 주시는 희망과 꿈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부활 자체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 만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지 죽음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피스투에이스 투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영원한 축복의 선언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처럼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 하는 귀중한 종말론적인 신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그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결코 내쳐지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여 다가올 재림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할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육체로는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에 부활은 그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새 창조의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르시고 계셨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좌절과 낙심과 갈등과 실패를 직면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근거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끝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바람 이야기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영국의 형이상학적 시인인 존 단입니다. 이 존 단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 성공회의 사제로서 그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연작시 홀리 소넷의 10번에 보니까 Death be not proud. 죽음아 교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강력하고 무섭다고 불러도 실상 너는 그렇지 않다. 네가 꺾었다고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으며 불쌍한 죽음아 나 또한 내 손에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운명과 우연, 왕들과 절망한 자들의 종에 불과하다. 독과 전쟁과 병마와 함께 사는 너. 그런데 양귀비나 마법도 우리를 너만큼, 아니 너보다 더 부드럽게 잠들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네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가.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리라. 그리고 죽음은 더는 있지 않으리라.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존단의 이 홀리소넷의 10번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근거할 때에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 좌절과 갈등의 유혹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 좌절, 실패, 눈물,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새바람 공동체, 새바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